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그 취임식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뭉치면 손잡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거의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취임 연설의 서론 부분에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948년에 그 건국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뭉치면은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흩어지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앞두고 또 첫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새해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 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는 것. 그 모든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이 나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의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사이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가정 상담학의 최고의 권위자인 노먼 라이트 박사는 부부 사이는 결혼 후부터 사별할 때까지 갈등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 사이를 연구했던 이 학자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갈등이 이어진대요. 결혼 후 첫 해부터 2, 3년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빠르면 2년부터는 빠르면 2년 차부터 20년까지 28년의 기간 동안 부부는 갈등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많은 위기를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20년 차에서 25년 차가 되면은 비교적 원만한 관계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20년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는 20년 안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결혼 생활이 쉽지 않구나. 하루에도 10번씩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18장 10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사라는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이미 결혼한 지 최소 40년의 시간이 흐른 사람들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사라의 생각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의심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며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또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못 따라와 줄 때 부부의 마음이 이미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것을 생각하기는커녕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에 주신 기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의 표정은 아주 흡족해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의 표정은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시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남편들은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뭐하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우리 여자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일에서 우리 남편은 잘하는데 때로는 자꾸 미스 언더스탠딩하고 미스 초이스를 할 때가 있어서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 라고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있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듯 모든 일에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자들은요,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남자들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상한 포인트에서 그 약간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상한 그 곤조 같은 거를 부릴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 것은 내가 다듬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실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제 고집을 피울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자존심 부릴 일이 없잖아요. 죽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아껴주고 있는가? 남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은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툼이 있어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니까요, 이런저런 문제들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매일매일 구제 음식을 받는데 받지 못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도움받지 못하자 뒤에서 소곤소곤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도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을 때에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불평이 생기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좋은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가장 문제투성이인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또 악한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여있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불평과 불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면요,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문제를 우리가 좀 성숙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70년 첫 해부터 제 아내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요즘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제 아내는 문제가 있죠. 다툼이 있죠. 그러면 딱 피해버립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화가 나면은 막 이렇게 막 불처럼 막 일어나니까 그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물을 부어도 안 되고요,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피할 때에 나는 마음속에 더 큰 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당신과 좀 이걸 상의하고 싶고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딱딱 해야 돼. 나는 성격이 확실해서 그 절대로 못 넘어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서 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는 뒷말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성숙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도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n your relationship.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모든 그 릴레이션십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야 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2024년도의 시작을 앞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많은 계획들과 또 다짐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 모든 우리의 세웠던 계획들과 또 우리의 원하는 그 목표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고 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또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관계 안에서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알을 품어주는 것은 그 알에게 온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는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관계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내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온기를 전해주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